8월 18일 화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1453년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가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동방교회의 중심지이자 정치, 문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이슬람의 군대에게 함락을 당하게 된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그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콘스탄티노플 교회 사제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 상의 눈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할까? 그리고 천사는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성수의 파리가 빠져 죽게 되면 이 성수가 오염이 된 것인가? 아니면 그 파리가 거룩하게 된 것인가? 등의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콘스탄티노플은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슬람의 땅으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콘스탄티노플 교회 사제들은 신앙의 본질과 또 자신들의 역할과 현재의 상황을 모른 채 자신들의 전통과 교리만을 우선시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와 같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위선을 펼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질책하시며 그들에게 징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위선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남유다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당시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대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연합군대보다 더 큰 힘을 가졌던 이 아수르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통치 초기에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마음은 그 나라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마음이 가 있는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이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 절기를 화려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예배와 절기가 얼마나 형식적이었고 위선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분노하시게 되었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징계를 피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지혜와 명철을 막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외식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위선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위선과 외식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당장에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위선과 외식의 옷은 벗어버리고 언제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믿고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